자, 집으로 돌아갔던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드디어 설득해서 이 막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기억해 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라. 자, 결국 야곱을 설득해서 동생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동안 꾹꾹 눌렀던 그 감정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분출하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바로의 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단호하고 그 때로는 이성적이고 정말 칼같이 결정을 내리며 치고 나갔던 그 리더 요셉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누군가로 인해서 시작된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소식은 이 바로의 궁전까지 다 전해졌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오늘 첫 구절에 나오죠. 자, 바로 왕은 이 애굽 땅을 구원한 요셉에게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이 요셉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왔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살 수 없는 그런 기근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로 왕은 요셉에게 그의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이 왕들만 사용할 수 있는 수레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그런 수레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로 왕이 이 자신의 수레를 내어줬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마치 소가 끌고 가는 어떤 수레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이 왕이 사용하는 수레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수레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수레 안에서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최고급 의전 차량의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바로가 자신의 수레들을 다 내어주고 더 나아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너희들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이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낡은 기구들, 그릇들, 살림 도구들을 뜻합니다. 가구들, 소파, 식탁, 그릇,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바로가 애굽 땅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수레 안에 너희들의 옛날 가구들, 짐들을 채워넣지 말고 몸만 태워서 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낡은 습관, 세상의 작은 이권, 버리지 못하는 상처와 미련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워야,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것들,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내려놓으면은 모든 것이 끝날까 봐 이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미련과 세상의 집착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요셉은 이 바로 왕의 말을 따라 그 왕의 의전을 담당하는 그 수레들을 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하나가 아니었겠죠. 긴 행렬, 그 수많은 수레들이 지금 요셉의 형들을 태워서 아버지 야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돌아가는 형들에게 막대한 양식과 옷,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챙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형들이 굳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잘 되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굳이 다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이걸 가지고 싸울까요? 여기서 요셉은 이 형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어요. 이미 요셉은 예전의 동생 요셉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경험한 뒤에 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그냥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긴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형들은 분명히 과거의 잘못을 들추며 서로를 탓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지 말라고 말했지. 분명히 죽이지 말자고 말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 분명히 서로 간의 옛날 일을 들춰가며 서로를 정죄하며 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20년 넘게 속여왔는데 이제 와서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들은 분명히 가는 길에 서로 싸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서로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다툴 이유가 이제 없어졌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는 싸울 수 있었겠지만 이제 요셉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 이 형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정작 용서받은 죄인들끼리는 길 위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다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어제 이경순 권사님의 어머니 104세에 천국으로 가셨지만 우리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누군가는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그 시간 차이일 뿐이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끼리 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서로의 과거와 허물을 들추며 다투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서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오직 서로를 향한 용납과 격려 그리고 감사뿐입니다. 오늘 24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요셉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이 길이란 주제는 동일하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늘 길 위에서 다투었더라. 늘 길 위에서 무언가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 이 꿈 같은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죽었던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요셉이 애굽 땅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기절을 하든지, 놀라서 자빠지든지, 뭔가 이 격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진짜 20년 전에,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이 딸이 지금 살아있고 더 나아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그랬어요. 이 어리둥절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리둥절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더라.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20년 동안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도 쉬지를 못했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던 야곱이 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지난 20년을 영적 마비 상태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와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이 아버지 야곱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만났다고 그 믿음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도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처와 이 무너짐 앞에서 그의 영적인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완고하고 다친 마음을 돌려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왜 아무 말도 믿지 않았던 야곱이 눈앞에 이 마당 가득 줄지어 서 있는 애굽의 그 왕실의 거대한 그 화려한 수레들을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수레들은 가나안 땅에 없었거든요. 이 거대한 문명을 자랑하는 이 애굽의 왕실 마크가 박혀있는 수레들이 집 마당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이 살아있으며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각적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도 믿지 못했던 야곱에게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때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곱이 들음으로써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야곱에게 눈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요셉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를 본 야곱은 그의 기운이 마침내 소생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에서 고백하죠. 조카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야곱이 그 노년의 나이에 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불행하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야곱처럼 깊은 절망과 상처 그리고 삶 속에 이 기근이 찾아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듯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낙심한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의 수레를 보내주십니다. 이 수레들은 단순한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수레들이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변화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돕는 손길들이 찾아오며 우리의 세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절망과 낙심을 멈추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보낸 이 은혜의 수레에 올라타라 말씀하세요. 야곱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수레에 올라타게 되고 온 가족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가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수레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의 수레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려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오늘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손에 쥐어진 낡은 기구와 이 과거의 미련,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내 삶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레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기운이 솟행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주의 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